많은 농산물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져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여기 들고 있는 것들이 창하고 불하고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런 형상들이 대부분 저런 형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세라인데 이제 엘의 아내인데, 바알의 아내가 아니고 엘의 아내인데 어머니 신이다 이렇게 바알과 항상 함께 사단에서 숭배되었는데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난 뒤에 집단 혼동이 일어났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풍요를 준다고 해서 이런 여자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신은 인어처럼 생겼죠. 인어처럼 생겼는데 이게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가면 하나님의 괴를 뺏어간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괴가 뺏겨갔는데 그 괴가 뺏겨간 괴를 이 신전에다가 놔두니까 그 신전에 팔하고 머리가 떨어져서 저렇게 되었다. 신 이름은 다곤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걸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했는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다곤신이고요. 이게 이제 뭘로 유명한가 하면 몰록신인데, 이제 소머리처럼 된 신인데, 저기 보면, 요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바쳤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 어린아이를 바쳤을까? 왜 어린아이를 바쳤을까요? 자기 귀한 아이를 갖다가 죽였다는 거죠. 태웠다는 거예요. 왜 바쳤을까요? 어린아이를 바치면, 자기 소중한 거를 바치면 자기한테 벌을 안 주기 때문에 바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제 몰록 신은 이제 마찬가지로 고모소와 마찬가지로 이 신제사는 어린아이를 바쳤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항아리 안에 보면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들어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재물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들의 뼈가 항아리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니스록이라는 신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애가 있어요. 니스록이라는 신도 어린 애들을 바쳤던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스록이라는 신은 아수르의 신인데, 사무엘이 니느웨에서 니스록 매하다가 암살되었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무엘이 와서 쳤을 때 하나님께서 도망하게 했고, 사무엘을 물리셨고, 사무엘이 도망가서 자기 신 니스록이 경배하다가 죽이기만 당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신입니다. 이거는 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봤죠. 아데미 신인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방들이 있고, 유방들이 많이 있고, 많은 가축들이 이렇게 다리 사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다 쌓이는 것을 가진 신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물건이 또 우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노뱀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니까 그게 또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노뱀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그 노뱀을 너후수단이라고 일컬었고, 근데 그 원래 속뜻은 너후수단이 노뱀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날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됐죠. 이게 찾아보다가 이렇게 바알이라는 것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바알이라고 쳐보니까 이게 뭐더라고요. 그러니까 forget 다곤, 바알, and 아세라. 다곤과 바알과 아세라는 잊어버리라. 스마트폰이 the new idols. 스마트폰이 새로운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이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봤을 때 뭘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바알도 그렇고, 바알은 이제 무르하고 싸워서 이겨서 풍요를 줄 수 있는, 많은 소치를 줄 수 있는 신이었고, 아세라도 풍요와 다산을 줬고, 또 여러 신들이 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섬기면, 이 신을 섬기면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많은 신들은 이제 우리에게 풍요와 자산을 주기 때문에, 풍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수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 끝에 했던 그 주제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주제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들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다시 오실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안 섬기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섬겨야 되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너는 지역과 하면 목사님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아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이죠. 아까 핸드폰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탐심이겠죠. 다른 것들보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긴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우상, 이런 의미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다. 그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다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 이게 또 한 가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면 누구든지 밤낮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쉬고 싶죠? 선생님도 쉬고 싶고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에도 못 쉬고 낮에도 못 쉬고 그런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핸드폰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재미있는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